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 부재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 부재의 시대 실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권위 부재의 시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적인 분야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교육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켜져야 될 권위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이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짓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때 초등학교에서 촌지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학부모들에게 그냥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 하나 받은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문매를 맞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징계를 내리고 야단이 났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기보다는 촌지를 받는 선생은 없는가? 아이들을 때리는 선생은 없는가?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도시락도 못 싸오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도시락 싸주겠다고 해도 안 된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선생님 도시락은 스스로 싸든지 선생님들이 뭐 단체로 자기들끼리 주문해가지고 먹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을 요즘 이런 학교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소풍을 가는 날에 자기 선생님 도시락 하나 정성껏 싸가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 내 자식 보내서 내 자식 만치게 해요. 나는 못 보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계급사회라고 하는 군대도 상관의 권위가 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이 있다면 그 지휘관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부하들이 적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고, 그래서 잘 살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훈련시키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한 훈련으로 정예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지휘관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휘관, 요즘 장군들의 관심이 적군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대 안에서 사고 나면 안 된다,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일병을 때렸다, 그러면 병장 영창 집어넣어버리고, 훈련하다가 사고가 좀 났다, 그러면 지휘관 처벌해버리고. 그래서 조금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북 쪽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내무반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훈련다운 훈련을 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장군 되기가 쉽습니까? 사관학교를 나온 동기생들이 수백 명이 말이죠,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충성하지만 그 동기생 가운데서 장군이 되는 사람은 몇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숱한 경쟁 끝에 장군이 되었는데 자기 부대의 사병 하나가 사고 쳤다고 장군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장군이 1등병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는 군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계급사회인 군대마저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권위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 사회 전체가 권위 부재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수반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빈정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로 가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있나요? 그러면 누가 가장의 권위를 이렇게 없애버린 겁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나요? 오죽했으면 자식 집에 다니러 온 할아버지가 그냥 말없이 집을 떠나서 시골로 가면서 그 써놓은 그 편지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시죠? 1번은 손주, 2번은 며느리, 3번이 아들, 4번은 강아지, 5번은 가정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6번. 견디다 못해가지고 3번 아들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뭐지? 여러분 권위 부재의 시대가 아닌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요즘 아이들이 권위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창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독재 권력에 항거할 때 젊은 대학생들이 이 성경 구절 아주 싫어했습니다. 기독 학생들까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 무슨 일에나 극단적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독재자들에 대한 항거라든가 정당치 못한 권위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 더 큰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좋지만 무너뜨리고 나서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이런 것을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죄적인 본능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스승을 두기 싫어하는 본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려는 원죄적인 본능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본능이 세상에서는 어른 섬기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능이 부모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일로,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싫어하는 일로, 그리고 스승을 두기 싫어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되게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스승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서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없다면요,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으로부터 정말 인격적으로 온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1년만 지나면 짐승은 대개 성년이 됩니다. 이 성년이 되는 동안 짐승은요, 특별히 배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걷고 뛰고 그냥 먹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걷는 것도 1년이 지나야 겨우 걷습니다. 사람은 홀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말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 거로 스승이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식에게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 만난 그 스승을 좋은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식에게 좋은 선생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정말 좋은 스승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똑똑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가는 이웃집 애를 붙들고 물어보았더래요. 도시락 맛있게 쌌니? 예, 엄마가 잘 싸주셨어요. 그럼 너희 선생님 도시락은 누가 어떻게 싸기로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왜 선생님 도시락을 우리가 싸요? 그래도 선생님이잖니. 선생님 도시락은 선생님이 싸야잖아요. 선생님은 봉급 받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얼마나 똑 부러지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등에 식은 땀이 흐르지 않나요? 도대체 이 아이가 집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자랐기에 이러는 겁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는 안 따지겠어요? 이렇게 똑똑한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을 똑똑한 자식으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내 자식 인간답게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키운다고 다 키워놓았더니 그 자식 커서는 부모도 모르는 페르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키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키우지 못해놓고는 나중에 부모의 권위에는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제가 오래전에 칼럼에 썼던 글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약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생물 수업을 마치고 질문이 없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박테리아 이름을 대면서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처음 듣는 이름인지라 내가 찾을 책을 찾아보고 내일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그 퇴근 후에 관련된 책을 아무리 뒤져도 그런 박테리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경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집에 찾아온 동료 교수님과 새로 발견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알 리가 있습니까? 또 아직 발표된 것도 아니기에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학교 가서 더 자랑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이름만 겨우 알 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그 아이가 학교 갈 때에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내는 봉함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어제 질문했던 그 질문에 그 박테리아에 대해 자세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질문을 했던 아이는 선생님의 실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인데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 다 아시네. 우와, 대단하시다. 그 이후에 이 아이가 그 선생님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스승을 그 마음에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로 만드셔야 됩니다. 선생님께 매를 맞고 오면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사세요.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을 생각해 봅니다.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이요.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입니다. 이 미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유대인이며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유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같은 자리에서 딱 경쟁을 하면 한국 사람이 100번 이긴답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사 오면 유대인이 그때는 이긴대. 한국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무튼 유대인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교육 때문.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의 교육의 특징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랍비들의 권위입니다. 권위. 랍비의 권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육의 방법, 교육 환경, 교재 이런 것 그 이전에 그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랍비라는 사람. 이 사실이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랍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이에요.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대하신 분, 존경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가도 재력가도 사업가도 군인도 관료가 아니라 랍비,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전통이요, 진리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랍비들의 교훈을 묶은 교훈집입니다. 그들은 이 랍비들의 교훈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랍비를 존경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 그들은 신적인 권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랍비들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된 것이기에 모든 분야에서 랍비들의 권위를 신적 권위로, 즉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와 학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8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9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고 노인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대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스승은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큰 굉장한 환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스승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아내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가서 집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직장이 이렇게 너무 서로가 멀어서 내가 데려다주고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혼자서 할만하게 되었으니까 혼자서 이제 출퇴근해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이 너무너무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남편이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래도 난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자 혼자서 이제 다니기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운전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으십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에서 딱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부인의 뒤에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니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남편의 그 진정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말입니다. 아내가 버스에서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그 심정과 일으켜주고 싶었을 순간적인 강한 충동도 참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슬퍼서 울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내에게 진정한 스승은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준 참된 스승은 바로 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가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며 혼자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등 뒤에서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직접 감동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보다 그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권위를 높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되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에 들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받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신앙 고백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실 때에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읽기가 낯이 뜨겁습니다. 마치 내게 좀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까 봐서 말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고 벌써 세월이 흘러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과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면 참으로 당혹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저 꽃도 그런 분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럴 때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을, 성령님을 스승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들이 알진데, 그렇게 알진데 내 심판을 받을 망정, 저들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면, 저들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저렇게 한다면 내가 대접을 받겠다, 인사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뻔뻔스러움을 견디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욱더 여러분을 스승으로 알아서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모두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의 권위를, 목장에서 리더의 권위를,
교회에서 어떤 자든지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그런 태도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